요즘 참 날씨도 좋고 또 아주 봄꽃이 만발한 이런 시기죠. 아마 이미 여러분 중에는 이사벨라 가든이나 위슬 가든에 다녀오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직 안 가보신 분은 가셔서 참 봄의 향기를 마음껏 또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공원이나 혹은 집 가든 의자에 앉아서 눈을 아주 부릅뜨고 또 정신을 집중해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어나는 것을 여러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라는 게 눈에 보이던가요? 내가 아무리 온 정신을 집중하고 눈을 크게 떠서 봐도 그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그 과정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본다는 것이 참 헛된 일이죠. 실시간으로 나뭇가지가 뻗어나가고 또 줄기가 굵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그 움직임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분명한 그 생명체의 특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이 발생한 그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소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력 때문에 그 생명체는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생명체의 또 하나의 특성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육안으로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느리고 또 조용하며 보이지 않는 이런 성장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집 가든에서 아주 어린 과일나무 하나를 심어 사진을 찍어두고 5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그 과일나무의 사진을 찍어 보십시오. 거기는 분명한 그 변화의 차이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나무는 자라는 것이죠. 더 굵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란함 없이 맑은 날과 폭풍우 치는 날들 속에서 그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생명력, 그 생명의 힘으로부터 조용히 일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영적 생명과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즉각적인 변화와 성과를 요구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시일 내에 전과 후의 그 변화의 차이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혹은 우리가 아는 사람의 잘못된 습관, 행동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혹은 저 사람 안에서 참 일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완벽한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순간에 혹은 단 며칠 내에 폭발적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이 진행 방식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씨가 나서 자라는 과정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느림과 은밀함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점진적인 다양한 과정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또 우리가 하찮다고 여기는 그런 여러 순간들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순종의 행위들 속에서 또 어둠 속에서 우리가 속삭이는 그 작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가장 깊은 성장은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곧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건 언제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벌써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의 방식, 방정식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십니다. 그분은 건축가이시며 동시에 농부이십니다. 그분은 매 순간 놀라운 사건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가차없는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꾸준함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근육 운동, 강해지는 근육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인한 근육을 만드는 방식은 뭡니까? 한 번에 아주 힘든 운동으로 그 근육이 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수백 번의 작은 운동의 꾸준함으로 그 근육은 단단해지는 것이죠. 씨앗이 꽃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은 물과 햇빛과 바람 그리고 흙 속 영양분의 매일에 보이지 않는 그 작용을 통해서 씨앗이 꽃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작용을 우리가 다 인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영적 성장을 인지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그림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 그려지는 그림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아침 우리가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얼굴이 늙어가는 것을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얼굴이 늙어가는 것 알아챌 수 있습니까? 매일 거울을 본다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사진을 보면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와, 정말 내가 많이 변했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머리색이 변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루아침에 여러분 머리가 허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내 머릿속에 흰머리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사고 구조에 너무나 그 깊은 층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마지막에
나중에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적 성장의 과정 전체를 우리가 다 알거나 인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위 그 사인, 징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치 나무줄기의 나이테처럼 이 내적 성장을 드러내는 외적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그러한 성장을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배우자, 자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그러한 그 징후들을, 나의 영적 성장의 징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미묘하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몇 가지 징후들을 우리는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살펴보는 걸 통해서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영적 성장의 징후들이 보여지고 있는가? 첫 번째 징후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압박을 받을 때, 내 신경을 건드릴 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은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징후는 이러한 압박, 스트레스 아래서 내 반응이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나 혹은 가족, 혹은 교회나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그 압박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때, 여러분 내 반응, 내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본성적인 자연스러운 패턴은 뭡니까? 본능적인 반응은 즉각적인 자기 방어와 공격입니다. 그런 압박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방어벽이 올라가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또 우리의 이제 입에서 나가는 말은 여과 없이 날카롭게 방역을 준비하며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변화된 패턴과 대조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부당한 비판이 일어나거나 가정에서 똑같이 그러한 신랄한 말이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폭발 대신 다른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몇 초간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깊은 숨, 보복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의식적인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는 말은 그런 감정적인 리액션이 아니라 차분한 응답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차분한 친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이러한 내적 공간의 창조는 그저 내 인간적인 초인적인 의지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 내면에서 갖고 오신 그런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잠언 15장 1절은 우리에게 이 배후의 영적 메커니즘을 알려줍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잠언의 제자가 우리에게 그저 좋은 그 예절, 좋은 조언에 대한 그런 이상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부간의 다툼과 불화 혹은 고집센 10대 자녀를 다루는 그런 부모로서의 좌절감,
혹은 러시아 시간의 교통 혼잡과 같은 일상의 전쟁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순간에 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 순간에 내가 그 불에 기름을 부을지 혹은 물을 부을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물을 선택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영적 성숙함이란 약함이나 수동성이 아닙니다. 비굴이나 굴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통제된 힘이라고 말할 수, 절제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받아칠 필요 없이 타격을 흡수하는 능력, 리액션적인 분노 대신에 의도적인 사랑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또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단련될 수 있는 우리의 내적 안정감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몇 년 전이라면 폭발했을 그런 상황에 처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도대체 그랬던 내가 왜 그렇지 않은가? 상대방은 나의 그런 모습을 쳐다볼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먼저 나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에게 그 차이는 매우 명확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시험은 우리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배고플 때 누구든 저희든 누군가 저희든 고이든 우리의 신경을 건드릴 때 우리의 이러한 영적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가장 정확한 온도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온도계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커피를 마시며 성경을 읽거나 어떤 경건서적을 읽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장은, 진정한 또 시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어떤 압박을 받을 때, 비판을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때 진정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태도와 반응이 무엇인가 거기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한 자기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좌절했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발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비록 작더라도 이전에는 내가 폭발이 있었던 그곳에 잠시 멈춤이 있었는가? 유순한 반응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조용한 작업을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제어하는 이 새로운 능력은 두 번째 징후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두 번째 징후는 모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강박적인 필요성을 더 이상 내가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것을 잃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런 본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모임에서 그 대화의 주제가 어떤 정치적인 주제이든 혹은 사회적인 이슈든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화, 그 토론의 장에서 우린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려는 그런 본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쟁 끝에는 항상 뒤끝이 그 감정이 별로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깊은 내 속에, 그 속에 있는 어떤 욕구를 보면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인정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의 문제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판단, 내가 가진 의로움,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깊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적 패배로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가치감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징후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대화와 토론에 물론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 속에서 늘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그가 동의하지 않도록 내버려 둡니다. 내가 최후에 내가 결론을 내려고 한다든가 상대방이 굴복할 때까지 자신의 관점을 밀어붙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징후의 사람은 이성보다,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합니다.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감, 가치감의 필요성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오는 엄청난 자유와 깊은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 원칙을 알려주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여기 너희로서는입니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평화의 주체가 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개인이 바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 평화하라라는 말은 그저 무슨 잘못에 동의하거나 우리의 신념을 버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이 논쟁 싸움이 사실은 자아의 발로인지, 자기를 드러냄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말을 포기하고 전략적으로 내가 침묵을 선택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논쟁에 이기도록 허용하는 지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함,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맞다 라는 그런 덧없는 만족감, 우월감보다 사랑이, 평화가, 화목함이 더 무한히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게 바로 너희로서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코 약함이나 비굴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높은 자존감, 내적 부요함, 당당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대화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내 지식에, 내 지성에 감명을 받고 있는가? 내가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은 같은 대화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대화, 이 논쟁, 이 토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의견, 이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며 그 대화에 들어갑니다.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할 때 논쟁에서 내가 나 자신을 방어해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징후는 자신의 관점을 맹렬히 방어하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더 동정적으로, 관용적으로 듣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교만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내가 어떤 친구든지 어떤 모임에서 그 논쟁에서 그 대화에서 내가 이겼지만 내가 친구를 잃거나 그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 있습니까?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했던 날카로운 말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남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듬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지혜는 종종 우리의 옳음과 똑똑함에서 오는 그 승리의 소음이 아니라 겸손함과 침묵과 관용에서 오는 평화와 화목함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성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꽃피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성장의 세 번째 징후는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이면서도 아마도 우리가 도달하기 참으로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심이나 비교함이 없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타락한 자연의 본성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가치, 우리 자신의 성공, 행복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직장 동료가 승진하면 우리 자아가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나는. 왜 나는 아니지? 아닙니까? 친구가 자녀나 재정에 대한 멋진 소식을 전하면 우리의 마음 저 앞에 저 깊은 곳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뭔가 약간 그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이 번창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결점을 찾거나 그들의 성공이 왠지 우리의 성공을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는 유혹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자아의 그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끊임없는 비교는 뭡니까? 그 자아가 사는 감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끊임없는 우리의 감정적 동요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그 영혼 속에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두 번째가 훨씬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연민과 동정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고통에 빠진,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을 갖고 동정심을 갖는 것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부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깊은 역사를 요구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쁨을 가장하지만 속에서는 시기심에 불타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하는 이러한 그 징후를 갖는 사람들 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해 진실하고 순수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료의 승진을 보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친구의 삶에 임한 축복에 대해서 듣고 나는 아무런 원망함 없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생각 없이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두 손을 불끈 쥐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그런 거를 영적 성장이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 안정감, 이것이 내가 이룬 성취나 성공이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가치감이나 나의 존재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높은 신분, 이 부요함,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부요함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빈곤, 결핍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사고방식은 제로섬의 그 게임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이 인생이라는 건 제로섬의 게임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누가 이기면 나는 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가지면 나는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성공, 행복, 축복의 공급은 제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은, 잘됨은 나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의 사고방식은 이거와 정반대인 것이죠. 풍요의 사고방식입니다. 부요함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관대하신 아버지시며 그분의 각 자녀를 위한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형제나 자매의 성공은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제와 자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함께 된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잘됨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탐낼 필요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눈을 뜨고 그 진리의 깨달음이 하나둘씩 깨달아져질 때 눈에 띄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 느끼던 그 쓴맛이 고요한 기쁨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깨닫고 이전에는 내가 계산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박수를 치던 나 자신을 내가 발견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것 계산함 없이 순수하게 그 사람의 잘됨을 함께 기뻐하고 박수를 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 속에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가장 깊은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네 번째 징후는 일과 책임에 대한 나의 동기입니다. 나는 어떠한 동기로 이 일을, 이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봉사와 섬김의 동기가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옳기 때문에 그 일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라는 동기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주 그러한 징후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마음의 동기는 대부분이 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일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모든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한 그런 외적 동기로 구제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동기를 요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관객이 뒤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린 더 이상 인간 관객을 위해 공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의 관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객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위해 사는 것은, 일하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 배우의 역할이 아닙니까? 노예 생활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불안과 지치게 하는 공연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그 상대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해방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에 대한 욕구 필요 없이 그저 무대 뒤에서 묵묵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깊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와 기쁨은 영적 성숙의 틀림없는 신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년이나 10년간의 나의 뒷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해오신, 갖고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까? 나의 태도와 반응 혹은 말과 감정에 조금 더 은혜가 지금 그 전보다 여러분 더 보여집니까?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5년 전부터 10년 전보다 지금 좀 더 보여집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오래 한다는 필요성이 조금 더 덜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기쁨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보여집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커 보입니까?
비록 작은 정도라도 나에게 이러한 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농부께서 여러분의 토양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을 성장시켜 오고 계시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의 신실하심과 열심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골라내고 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전 완성적인 열매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자신도 참여해서 우리는 순종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다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로봇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를 인격적인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적 성장과 그 징후들이 더 많이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